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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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오늘 신약 성경에서 배우는 지에 개강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개강이라고 하니까 아홉 번째 죄송합니다. 시간 벌써. 9번째 시간인데 이제 대면 강의 진짜 얼굴을 보는 그런 날 오면 참 좋겠습니다. 오겠죠? 네. 교수님들 어떻습니까? 이제 대면 강의 이제 하게 될 텐데 네. 기대감 어떻습니까? 기대돼요. 네. 저는 저하고 우리 전태기 교수님은 첫 번째 강의 아니겠습니까? 네. 첫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야 무슨 그런 느낌이에요. 선을 보러 간 맞선이라고 너무 나이가 많아 보이는구나. 소개팅을 나가는데 정말로 예쁘대 그 여학생이.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대하는 그런 마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맞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 진짜 그래요. 아 그렇죠. 네.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 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전태일 교수님 어떻습니까? 전태일 교수님이요? 전태경 교수님. 전태일 교수님. 네. 저도 상당히 기다려지고요. 네. 네. 사실 대면 강의를 해야지 맞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처음에 네. 참 많이 이렇게 보고 싶고 네. 기다려지고 했거든요. 네, 대면 강의가 어찌 됐든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네. 마음이 설레고 좋습니다. 네. 송하성 교수님 어떻습니까? 뭐 매번 보는 친구들을 다시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저는 이대로 싸강으로 가도 괜찮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그런데요, 원래 제가 이게 재미가 없어요. 이게 싸강으로 하면 실제로 하면 엄청 재밌는데, 아니 네. 그냥 인터넷으로 봐도 재밌습니다. 그냥 교수님은 네. 존재 자체가 재미예요. 그렇군요. 네. 네. 가만히 계셔도 재밌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네. 했었던 고린도전후서 네. 마무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 네. 갈라디아서를 우리 함께 다루면 좋겠습니다. 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 네. 그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 그 중에서 고린도에 보낸 고린도 전후서 편지, 그다음에 갈라디아 지방으로 보낸 갈라디아서 네. 이렇게 이 두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졌으면 지난번에 좋겠습니다. 우리 이영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대로 고린도서인데 왜 전후서인가? 네. 왜 그랬다고 그러셨죠? 먼저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근데 편지를 먼저 보냈으면 이걸 바꾸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변하지 않았다. 얘네들이 형편없다 더 이상 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아울러 거기다 혹을 하나 덧붙여가지고서 싸움박질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뿔이 난 겁니다. 네. 그럼과 동시에 또 소식을 들어요. 그 편지를 쓰는 중에 또 소식을 또 들으니까 일부 해소되었다 하더라. 그러니까 뒷부분에다 또 그런 해소된 내용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또 쓰기도 합니다. 이래서 네. 전서와 후서가 나뉘는 걸로 이렇게. 그렇군요.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들이 한 가지씩 이야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네. 고린도 교회는 먼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복음의 본질입니다. 네. 그런데 뭐를 해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은 포경 수술이죠. 할례를 받아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이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마음가짐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받는다든지, 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네. 이런 복음을 희석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네. 네. 고린도 교회 또 하나의 이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분쟁이죠. 네. 그런 사람들이 시기하고 네. 질투하고 분쟁하고 그러면서 서로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카더라. 네. 그렇다더라. 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자꾸만 사람들의 말을 만들어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에 서로 사람의 마음속에 상처를 주고 네. 스크래치를 내게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어떤 불신이 생기고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가 되었는데 교회라 불리워졌는데 네. 그 교회라 불리워졌다면 조금 더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전과 후가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맨 처음에 좀 잘한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원래 해왔던 전의 삶을 다시 되돌이키고 또 거기에서 계속해서 교회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는 네. 교인들의 그런 모습들을 바울이 알게 되고 네. 바울이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네. 성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네.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런 실천적인 것들을 일일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편지를 적은 네. 그런 편지 같아요. 고린도서가. 네. 그래서 정말로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음. 뭐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현대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만 살아간다면 어떤 언론인이 그렇잖아요. 이제 종교라는 것은 마지막 우리 시대의 마지막 보루인데 네. 저는 종교라는 어떤 카테고리에 그리스도교를 넣지는 않아요. 저 네.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종교라는 카테고리가 종교 위의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종교라는 카테고리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여튼 그런데 예수 그렇게 사회가 언론인도 뉴스를 종결하면서 마지막 인사로 그렇게 마지막 보루가 보루답게 좀 해주십시오라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가슴이 되게 아팠거든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거 뭐 전도 열심히 물론 다 해야 되지만 다른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만 살아가 준다면 네. 아마 바울의 마음도 그런 것이 아니었는가. 네. 서로 싸우지 말고 제발 예수 믿기 전과 다르게 예수 믿은 후에 삶을 살아주길 바래. 네. 라는 아주 바울의 간절한 마음들이 편지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네. 뭐 고린도 교회가 너무 잘해보려고 해가지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난 이거 잘해 뭐 이런 것들 네. 뭐 은사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나는 이런 은사 있다 저런 은사 있다 뭐 그러니까 네. 그러냐고. 네. 근데 진짜 좋은 은사는 이런 거라고. 음. 그래서 그게 뭔데 그러니까 보여줄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네. 우리가 아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랑은 그런 거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이게 가장 큰 은사다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좋은 게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또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 뭐 이런 것들을 고린도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아까 우리 그 전태균 교수님 말씀하신 게 네. 저도 이제 거기에 이제 동감을 하는 게 네? 그거 같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그런데 그 요즘에 그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 네. 우리가 흔히들 그 이미테이션이라고 그러죠. 네. 진짜 같은 가짜. 짝퉁이죠. 짝퉁이죠. 네. 예. 그런데 그 기독교에서도 이미테이션 네. 크리스천들이 참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우리 전태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말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네. 그게 이제 어떤 우리에게 지금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네. 우리에게 주는 또 사도 바울의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 네. 만약에 그 현대 우리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도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도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제가 누차 뭐 이렇게 수업 때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안 다니는 학생들에게 성경은 우리들이거든요. 네. 교회를 다니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면 결국에는 뭐 그냥 저렇게 살아가는 보다 하겠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그들의 삶도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고린도서를 한번 바라보면서 네. 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말하는 거는 고린도후서 전체적인 주제 중에 용서라고 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네. 용서라고 하는 주제는 고린도후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큰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사소한 잘못이든 큰 잘못이든 혹은 사소한 오해든 큰 오해든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너그러운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할 만큼 땅바닥으로 내려앉아야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했을 때 위에서 그냥 너 인마 잘못했어. 당연히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혹은 나보다 굉장히 권력이 있고 위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 잘못했으니까 미안하다고 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모든 관계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참된 용서가 뭔가 그것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정말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용서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에도 없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저는 발생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는데도 입쓱 닦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이런 뻔뻔한 사람들. 그리고 그 뻔뻔한 사람들을 변호해주는 변호인들. 그리고 그 뻔뻔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는데도 옹호해주는 언론과 여러 가지 기타 부패한 집단들.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못을 했고 또 죄를 지어서 끝까지 그 자기 죄를 씻으려고 하는 또 선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잘못을 깨끗이 인정을 하고 처벌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피해를 당해서 한켠에서 울고 있고 한켠에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피해자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용서라고 하는 그 큰 하나의 틀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또 고린도후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나요? 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네.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제 얘기해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우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네.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요. 네. 바라보는 세계가 달라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네. 보통 사람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본다 그러면서 세속적인, 세상적인 그런 걸로 이제 보는 거거든요. 네. 쟤 교회만 다녔지 뭐 공부도 못해. 쟤 교회만 다녔지 얼굴도 못생겼어. 네. 쟤 교회만 다녔지 돈도 없어. 백도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 이걸 다른 번역에서는 뭐라고 보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도 세속적인 표준으로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전에는 우리가 세속적인 표준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였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에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 볼 때는 와 예수 바보 아니야 저거. 네. 지가 가르친 놈한테 네. 사기를 당해가지고 그렇죠. 죽는다니 저 바보 아니야. 네. 그랬었는데 그건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눈인데요. 실제로 알고 나서 보니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당해야 되고 네.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네. 사람을 볼 때요. 누구든지 다 좋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네. 예쁘고 멋지고 좋은 사람으로 본다. 네. 그래서 백성문화대학교 다니는 학우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봐도 다 이쁘게 봤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봐요. 학생들을 다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다 이쁘게 봅니다. 네. 다 좋게 봐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진짜 네. 다시 난 멋진 친구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네. 거죠. 네. 고린도후서를 보면 꼭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네. 사도 바울도 본인이 변화된 체험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하늘나라에 올라갔던 체험이라든지 네. 본인이 본인이 변화되어서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하게 됐는지 그 예수님의
따라가신 그 길을 자기도 어떻게 따라가게 되었는지 그런 변화된 체험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제 결국에는 그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좀 바라보면서 네.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네. 결국 우리도 이제 형제를 함께 사랑하고 네. 형제를 또 존중하고 이해하고 네. 함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우리가 좀 이렇게 함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협력도 하고 네. 또 감싸주고 힘이 돼줘야 된다는 것이 또 사도 바울의 또 권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전서에서는 분명히 그 교회들 안에서 서로 막 그 서로 헐뜯고 네.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말을 막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분쟁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서로 네. 사랑하고 함께 힘을 합쳐라는 뭐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렇죠. 고린도후서에 이런 많은 얘기들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바울이 쓴 모든 편지들 속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골고루 다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번에는 갈라디아서로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네. 네. 갈라디아 지방은 어딜까요? 갈라디아 지방. 네. 갈라디아 소아시아 지역인데 네. 이 갈라디아서가 사실은 그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것보다는 좀 일반적으로 해람할 수 있는 어떤 해람용의 서신이었지 않나 편지.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지역이라는 것도 이제 보편적이지만 어떤 이제 소아시아에 있는 그런 지역 사람들이 돌아보면서 그 옛날에는 우리 편지 우표 붙이고 스탬프 찍어가지고 보내는 네. 이런 우체부 그런 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이제 이것도 안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뭐예요? 이 종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회람용으로 이렇게 그 지역에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네, 그래서 이제 그 갈라디아 그 소아시아에 있는 네. 바울이 편지를 보낸 어떤 그 전태경 교수님의 박사님이라 이렇게 좀 약간 이야기를 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회람이라고 하는 건 돌려본다 뭐 이런 말입니다. 예, 돌려서 그래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쓰면 이 지역 가서 이 사람들도 읽어보고 요 지역 가면 요 사람들도 읽어보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역 전체가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회람서신이라는 뜻입니다. 네. 소아시아를 얘기하는데 소아시아는 쬐끄만 아시아라는 겁니까? 그 터키 맞습니다. 예, 네.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이 어디죠? 이쪽 동쪽으로 동쪽에 있는 지역을 지금 현재 예. 터키 지역을 말하고 있고요. 터키에서 예전에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그런 제국이 있었던 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옛날로 말하자면 비옥한 초승달지대 거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지역색이 없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못된 것과 바른 것을 가른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다 이렇게도 말을 하기도 합니다. 네. 이해가 쏙쏙 되네. 예. 그가 이제 고린도 교회하고 갈라디아 교회하고 솔직히 좀 비슷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윤리적으로도 바닥이었지만 갈라디아 교회는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그렇죠. 신앙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네.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오히려 더 이 몸을 막 상처내면서까지도 어떻게 보면 몸을 부서지도록 일을 하면서까지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갈라디아 서신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아주 강력하게 네. 그들의 그 비신앙적인 그런 모습들을 아주 강력하게 막 채찍질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송하성 교수님이 이것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잠깐만요. 예, 해주고 있어요. 예, 몇 분인가 잠깐만 봐주세요. 교수님 몇 분인가 잠깐만 봐주세요. 22분. 그러면 그걸 정지시켜 주십시오. 그냥 누르시고 좀. 잠시만요. 두 번째. 네. 갈라디아서는 진짜가 뭐냐 네. 그걸 이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뭐가 진짜냐고 하는 거죠. 네.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뭐가 진짜냐. 1번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이제까지 있었던 쭉 법들 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키면 이 사람이 진짜 좋은 네. 거냐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냐 네. 다른 게 있다면 뭐냐 그럴 때 네. 이제 믿음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율법이냐 믿음이냐고 할 때 네. 행함이냐 믿음이냐고 할 때 네. 믿음에다가 스트레스를 주는 강세를 네. 주고 강조하는 그런 게 갈라디아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전체의 교훈을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집약시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실제적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게 네. 안 보인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보이는 거거든요. 네. 하는 짓을 보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나 없나를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랑은 한다고 하는데 맨날 두드려 패요. 사랑이 아니겠죠. 사랑의 매라고 그러죠. 그런 걸 두드려 패야 돼 그걸 아주 그냥. 근데 하여튼 사랑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드러나야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네. 표현되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듯이 네.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지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많이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드러내고 있었어요. 믿음의 행동들이라든지 이런 요식행위들,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정말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는데 과연 그걸 이 사람들한테 그냥 믿음이 없다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들이 율법은 뭐 잘 지키고 뭐 했을지 모르겠지만 1장에 있는 말씀을 잘 바라보면 그들이 알고 그들이 믿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럼 진짜 가짜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을까요? 참 믿음이라는 것 같아요. 믿음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서신서에서 바울 서신서에서 그 흐르는 그 흐르는 중심 맥락이 진짜 진짜 믿음. 네. 우리가 사실 그래요. 우리 현대 그 크리스천의 삶에서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사실은 우리는 불신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를 믿느냐?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라고 부르는데 아니 불자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사실은 그들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믿게끔 믿어서 정말 행복하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저번에 이영희 교수님도 말씀을 했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죠. 믿음에 있는 듯 하지만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는 듯 하지만 진짜 믿음을 경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믿음을 경시하고 다른 것을 덧붙이는, 그래서 마치 무엇인가를 더 본인이 원하는 대로 행하거나 그것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들을 더 치켜 세우고 조장하는 그런 문화들. 그렇죠? 그게 이제 현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예수만 전하면 사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만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대로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에 자꾸 덧붙이고. 그럼 어떻게 구분을 지을 수 있을까요? 그거를. 네. 이게 똑같이 예를 들어서 선을 행하는 사람 둘이 똑같이 있는데 진짜다 가짜다 이거 어떻게 구분을 지을까 이걸? 그래요. 그 믿음이 좋아진다고 하면 이제 신앙을 갖는다고 하면 예. 그 사람의 그 신앙으로 인해서 그의 그 태도, 행동 이런 것들이 좋게 나오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행동도 참
아,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 같다. 그렇네요. 괜찮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순서가 바뀌면 곤란할 것 같아요. 아 예. 먼저 내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는데 그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예. 내가 열심히 뭔가 좀 잘해보면 뒤에가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네. 생각하는데 그렇게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 기독교가 선행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선행이 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착하게 살아야 뭐 천국에 간다 뭐 이런 것보다는 그럼 나쁘게 살아보면 천국에 가냐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네. 믿는 사람들은 착하게 살게 돼 있는데 착하게 사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항상 질문하는 건 그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려운 사람인데 둘 다 빵을 똑같이 하나씩 나눠줬다는 거 이 두 사람이. 네. 그럼 이거를 똑같이 선행을 놓고 이 사람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 거냐. 그런데 이제 학생들은 일반적인 경우를 갖다 이렇게 대입을 시켜 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하고 연관이 깊습니다. 네. 불. Fire. 그렇습니다. 그 불에 연단된 믿음, 내지는 불에 홀랑 탄 믿음, 내지는 불로 불사질러서 홀랑 다 태워 먹으면 남는 거 이런 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불로 연단된 믿음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과 시련과 역경과 곤란한 경우가 닥쳤을 때도 빛을 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이라 하더라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진짜냐 가짜냐는 결과적으로 그 인간이 어떤 변화를 겪을 때 드러나는가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진짜 어려울 때, 어렵고 힘들 때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처럼요. 그렇죠. 사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 헤어져 이러면 진짜 사랑이 아니겠죠. 네. 그러나 우리 더 사랑합시다 이러면서 더 뜨겁게 이 불같은 어려움이 왔을 때 다 이겨내고 그 불길을 헤쳐나갈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도 바울도 1장에 보면은 변화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회심이죠. 회심. 그렇습니다. 네. 본인이 이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어려움, 정체성의 혼란과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 엎어지는 듯한 경험을 했을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는가.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아주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죠. 네. 그리고 난 뒤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잖아요. 그죠? 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다루는데 진짜 믿음이 뭐냐 이런 부분을 참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누구에게나 다 궁금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이 뭐냐? 그래 믿는다는데 그걸 믿는다는 너희들 그 믿음의 실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볼 때 과연 교수님들은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전 교수님은 과연 그 믿음의 실체가 뭐야? 라고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그 믿음의 실체를 얘기한다면 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믿음의 실체 나의 삶 아니겠습니까? 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냥 드러나는 것, 내 그냥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 네. 보여지는 것. 근데 아까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믿음의 실체는 내가 힘들어봐야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려워져 봐야, 네. 내가 바닥에 내려가 봐야, 내가 깨져 봐야 네. 그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네. 예. 전태경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비슷해요. 믿음이란 게 고난과 고통 중에 이 믿음이 참 믿음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라는 게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 네. 사실은 믿음이라는 건 제자도와 같은데, 그러니까 제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믿음 없이 제자도 못 가잖아요. 제자로 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니까. 네.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네. 사실은 믿는 사람들이 좁은 길, 진짜 예수님 따라가려고만 살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게 많죠. 네. 아마 믿지 않는 친구들도, 믿지 않는 분들도 예수 믿으려면 좀 똑바로 좀 믿어. 제발 니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좀 믿어. 그러면 우리 욕도 안 해. 오히려 박수 쳐줄게.
오히려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겠네요. 아마 바울도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그래서 막 흥분이 되지 않았을까? 네. 왜 자꾸 진짜 그리스도 예수는 그렇지 않은데 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게 진짜인데 왜 자꾸 희석시켜? 네. 왜 자꾸 다른 쪽으로 가? 네. 그런 거죠. 그런 게 굉장히 갈라디아에서의 편지에서 네.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는데 음.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그 그리스도 좁은 길로 가려고 하고 사실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하나요? 라는 질문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답을 알아요. 아는데 말씀드리기가 너무 비참해요. 아, 죽어야 되니까. 그렇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 그러면 열매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좋아요. 근데 번영적인 성경은 그렇게 나아가지는 않거든요. 네. 예수님을 따라서 좁은 길로 고난의 십자가의 길로 가기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요구들과 비난과 비판 속에서 사실은 답변을 찾는 노력도 너무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면 답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예. 결국 삶이 답이 되어준다. 그렇죠. 그렇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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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하성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관계성에 있다고 보는데 아, 예, 굉장히 맞습니다. 네. 이 관계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네. 그냥 하나님한테 윙크 몇 번 해서 될 수 있느냐? 아, 네. 아니면 뭐 하나님한테 잘 보인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냐?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네. 선행이나 율법이나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해질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갈라디아에서의 내용인데 네.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래가지고 조금 2%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꾸만 믿음만 갖고는 안 되고 좀 더 붙여보자고 행실을 바르게 하고 네. 정성을 들이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갔던 것 같아요. 네. 본래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친한 관계를 맺는 거다. 네. 그 길은 예수님하고 관계 있는 것이지 선행이나 법을 지키는 거나 뭐 이쪽 율법이나 뭐 율법 이런 거에서는 아니라고 하는 걸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16절 2장 16절 말씀에서 사람이 네. 의롭게 되는 것에 네, 대해서 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어떤 그 율법의 행위로 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네. 네. 의롭게 될 수 있다. 그러면 네. 그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뭐 믿음은 알겠어요. 믿음은 알겠고 율법의 행위도 먼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 참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네. 이 의롭게 된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네. 완전하게 건강해진다는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 환자가 하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사람이 지가 환자인지도 몰라요. 그럴 때 환자인지를 알려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보여줘야죠. MRI를 찍으면 네. 됩니다. 혹은 뭐 PET 같은 걸 찍으면 돼요. MRI나 PET를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딱 법이 서면은 이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내가 지금 병이 있구나. 내가 환자로구나. 그래서 이제 율법은 어떻게 보면은 진단도구입니다. 네. 얼마나 삐뚤어져 있고 얼마나 잘못돼 있는가. 그래서 지금 MRI 같은 정밀 진단도구가 율법인 거죠. 딱 쓰면은 알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이렇게 부끄러운 존재로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의로워진다는 건 결과적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할 거냐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 안에 있는 암덩어리와 좋지 못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깨끗하게 치료가 되는가? 그 건강한 상태를 의로운 상태다 이렇게 본다면 어떻게 치료할 거냐는 결과적으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여기 스캔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뭐가 있는가? 결과적으로 그걸 어떻게 제거하고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해도 구제가 안 된다가 성경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뭐냐면 네가 착한 일 하면 돼.
열심히 살면 돼. 정신만 선하면 육체는 뭐 더러워져도 돼. 이런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분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치료가 되겠냐?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치료할 수가 있느냐? 갈라디아서는 5장과 6장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에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즉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셔서 이 사람의 속을 뒤집어 엎어 놓는다는 거죠. 깨끗하게 치료를 하시는 거죠. 바꿔 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바꿔 놓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한꺼번에 확 바꾸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하나 바꾸거든요. 예를 들면 치료 과정이라는 게 수술해서 암덩어리를 확 잘라낼 수도 있지만 약을 먹어가지고 항암 치료를 해서 서서히 균을 죽이는 치료도 있거든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과정을 겪는 거죠.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하나를 같습니다. 덧붙인다면 네, 일단 이때 당시 유대주의잖아요. 그렇죠. 유대주의라 함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는데 거기다 플러스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모세를 넣는 거죠. 네, 이제 구약이라는 어떤 이제 내려왔던 어떤 유대인들의 가장 그 어떤 큰 전통과 권위를 플러스 시킨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깨끗하게 정리를 이영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가장 좋고, 하나를 덧붙인다면 그들이 아예 다른 그 행위만을 강조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인정했지만 더하기를 했다는 거예요. 더해서 요거를 더 하면 너희들이 진짜 의로워지고 너희들이 그 경지에 이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 바울이 그렇게 좀 흥분하고 분노했던 것도 아예 다른 것들 행위만을 강조했다거나 난 철학으로 갈 거예요. 나는 행위로만 갈 거예요. 나는 선행으로 갈 거예요. 나는 구제로 갈 거예요. 이랬다면 오히려 그들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또 나이스하게 젠틀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분노했던 그런 이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하지만 거기다 더하기를 함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그 경계를 둔 거죠. 경계를 둠으로써 사실은 복음으로서의 더 그 왜곡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지적하면서 네, 사실은 그때 분위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과 그 어떤 서기관들과 그들의 행위가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숭배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완전히 왜곡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혼내셨잖아요. 네, 또 바울도 그런 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네, 그런 것 같지만 진짜 같지만 거기다가 무엇인가 더하는. 사실은 요즘 가짜 뉴스 같은 것도 현대 사회에서도 가짜 뉴스 같은 것도 보면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는 진짜 같은데 거기다가 자신들의 사견 등 자신들의 어떤 인기를 위한 네, 그런 것들을 덧붙임으로써 진짜 진실을 왜곡하고 가짜 뉴스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자신들은 그것으로 탐욕을 채우는 그러한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네, 마치 그러한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대학에 다니지 않습니까? 네. 네,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럴 때 네, 대학을 안 가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학점이 좋은 걸로 얘기하자 그러면 대학을 안 가고 학점이 누가 좋냐 나쁘냐 이게 얘기하기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예, 여기 이제 의롭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성을 갖는 거라고 할 때 네, 그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네, 여전히 사람들은 아니 밖에도 착하게 살면 열심히 하면 뭐 그 정성을 보이면 뭐 이것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네. 계속 붙이고 싶은 거죠. 네, 본래적인 건 의롭다 하는 건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것, 하나님이 좋다 봐주고 우리도 하나님하고 친한 것,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우리 이영인 교수님께서 그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이렇게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자유함이거든요. 자유함. 갈라디아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죠. 네. 자유함. 그러니까 예전 어떤 율법으로부터 어떤 속박당하고 있던 구속되어 있던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어떤 그 성령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이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 그래서 이제 그 갈라디아서에서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아주 좋아하고 또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 중에서 자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들을 우리가 또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열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열매라는 건 결과적으로 그 나무에서 열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은 이 사람으로부터 자연히 이런 열매가 열리게 되는 거죠. 네. 이 열매라는 게 뭐냐면은 삶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아까부터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거죠. 특별히 이제 송하성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대학교 안 들어오고 학점 딸 수 없잖아요. 그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건 목적론이에요. 목적론.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런 거예요. 세상의 윤리 기준은 요 정도라고 보면은 기독교인의 윤리 기준도 요 정도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니들 윤리 기준이나 세상 윤리 기준이나 똑같다라고 보지만 현재로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이만큼이라는 거죠. 감히 따라갈 수 없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이룰 수 없는 영역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이루느냐 하는 거예요. 이 높은 갭을 갖다가. 이 갭을 어떻게 메꾸냐. 성령 하나님이 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의 이 모든 걸 바꿔놓고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이루어 준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가능하게 하냐. 결과적으로 갈라디아서 5장을 우리가 가면은 네.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해서 9가지 열매인데 사족이 붙어 있어요. 거기 하나가. 이거를 금지할 법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느 나라 법에서도 이거를 금지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인간의 동서고금, 인간의 뭐 남녀노소 혹은 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빈무기천을 막론하고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금지시키는 게 아니라 권장해야 마땅한 거라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열매들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성령이 안 계신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반대로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생긴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19절. 예,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육체 행실은 분명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연애와 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정욕, 더러운 거, 그리고 욕심, 그리고 시기, 질투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집안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렵죠. 그 여러분 집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는 공동체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게 가정이든 친구 사이든 부부 사이든 교회든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인데 이런 사람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 공동체가 빠개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만이 교회가 존속할 수 있다. 내지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비유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좀 짧지만은 그 전체적인 장을 쭉 바라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또 기독교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아갈 때에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핵심 지침서와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 또 저는 네. 또 그렇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처음에부터 이제 사람이 완전하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뭐가 다르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자기가 뜻하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못하게 만들어 버려요. 예를 들면 욕심이라든지 그렇죠. 혹은 다른 사람을 짓누르려고 하는 이러한 지배 욕구라든지 혹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아까 율법 앞에 섰을 때 부끄럽고 추한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다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네. 바꿔버리는 거죠. 인생을 다. 음. 한마디로 하면 개조가 되는 것이죠. 네. 누구의 뜻대로 되냐? 이 사람은 자기의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뜻대로 굴러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 결국에는 갈라디아서에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제는 또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래요. 네.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에 따라가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따라가는 것처럼 집안에도 그런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애들이 이제 어리고 그럴 때 야 집에서 이렇게 우리 잘해보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잘해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네가 잘났니 나가 잘났니 네. 뭐 이렇게 이제 싸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갈라디아에서는 서로 잘난 체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또 나보다 너 좋은 사람이 있으면 저 잘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봐주면 되는 건데 제가 잘해? 뭐 얼마나 하는가 보자 뭐 이렇게 질투하거나 이런 것도 아니라고 하는 네. 거예요. 네. 이 성령의 사람들 또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갈라디아서가 잘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갈라디아서 2장 한 명씩 하나 들어갔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 바울이 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고백이 있잖아요. 아주 귀한 고백이죠. 예, 또 믿음이란 그런 것 같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아까 이영인 교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어서 성령님이 이렇게 탁 해서 변화시키고 바꾸시고 하는 그런 상황. 그것이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겠죠. 예, 바울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가슴에 딱 중심에 딱 그리스도가 있는 그런 마음 상태 아닐까. 그러니까 그러게 믿음인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을 갈라디아서는 바울을 통해서 믿으려면 좀 제대로 좀 믿자. 네. 우리 너나 나나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가지만 제대로 믿자.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너에게 참된 기쁨을 줄 것이야.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 딱 뭐 그런 어떤 믿음, 참된 믿음, 진짜 믿음을 갈라디아 편지를 통해 가지고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던져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교수님처럼 이제 정말 그 사도 바울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제발 이렇게 좀 살아가자.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제가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지만 그래서 6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참 자랑할 것들이 많은 분입니다. 그렇죠. 참 그 요즘으로 말하면 엄치나 네. 좀 학벌이면 학벌 뭐 다 뭐 굉장히 엄청난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그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한 가지 아주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아주 그 띵하게 만들어버리는 마치 해머로 그들의 머리를 쳐버리는 네. 아주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다른 것 자랑할 것 참 많이 있는 사람이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저는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예. 진짜 그 아까 우리 전태경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나도 정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 같은 나 역시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내가 확실하게 인정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 보니 나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이 되어지고 네. 이제는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갈라디아서에 있어서 저에게 주는 가장 큰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공동체성을 가장 중요시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는 여기에 예루살렘 공의회도 나오고 그러지만 공동체, 이 공동체를 작게 보면은 개인 혹은 친구 혹은 가정, 교회, 좀 더 크게 하면은 지역, 나라 혹은 지구촌, 네. 전 세계를 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우리가 인간이 부대끼면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더 깊게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과연 이 인간 관계라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오늘 여기 보면은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인간 군상들의 모든 행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를 깨트리지 않고 온전하고 좋은 관계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과적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만 가능하다. 네. 이거는 뭐 물리적인 변화이기도 합니다만 느끼지 못해요. 그러나 나는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을 바꿔 주신다는 거를 믿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네. 혹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도대체 그건 뭐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수 있습니다. 예. 그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을 움직여 주는 게 이런 건가? 라는 거를 깨닫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강의 또 여기서 오늘 네. 근데 과제는 없습니까? 없죠. 네. 네, 과제는 이제 우리가 뭐 캠퍼스에서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네. 정말 캠퍼스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좀 빨리 좀 이 무더운 여름이 오기 전에 좀 네. 학생들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마무리해 주시죠.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썰렁하게 끝나는 고맙습니다. 네.